2024년 1월 12일 목요일 예배 같이 예배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죄와 사망의 것을 해하였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대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단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이렇게 금식하되 규례를 배우고 나아가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시편 109편 16절입니다. 저가 국민의 예비를 생각지 않냐고 가난하고 궁핍 받는 마음이 상한 자를 기뻐하여 주인하느니라.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 축복하기를 기뻐하니 목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힘입니다.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다이다. 아멘. 오늘 또 본문을 중심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금년은 이렇게 살아보자 라는 세 번째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다 준비하다 보니까 세 번째가 됐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세 번째 소제목을 붙이면 11번이에요. 10계명 외에 11번의 새로운 말씀의 금년에 이렇게 살아가라는 소제목이에요. 근데 11번 중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자를 빼면 10계명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법을 추종하며 살아가자. 생명을 살리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축복을 추종하고 전하며 살자. 성령을 받고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항목입니다. 그 뭐냐? 예수님 안에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본문의 1절 2절 앞에는 7장의 내용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다른 능력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갈등이 생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순간순간의 욕심이 어떤 죄의 세력이 나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 내가 괴롭다. 그러면서 내 몸의 정욕과 탐욕, 생각의 탐욕 등등으로 내가 실수하게 되니까 괴롭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죄, 사탄의 세력, 사망,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의 결정적으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본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육신을 절제할 수 있는 탐욕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니. 그러면서 강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 더불어 성령같이 사는 사람은 죄를 질 수 없다.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넘어갈 수 없다. 제 분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사람의 유혹이나 귀신의 조종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1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 아들이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시집때도록 얼마만큼 유혹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날마다 날라오는 투자에 몇십만 원 얻더니 얼마 더 날마다 이렇게 계속 나가.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유혹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갈 자리에 앉을 자리에 쓸 자리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뒤집어 말하면 불신자들은 악령의 인도를 받는다. 망할 길로 사탄이 꼬여요. 이 세상에 살아서 망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빚을 내서 투자를 해요. 내가 볼 때는 뻔히 망할 길이에요. 근데 그건 된다고 투자를 해요. 왜? 생명의 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일은 몰라요. 훗날은 모르고 투자를 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가장 약점이 뭐냐? 죄진 인간들은 뭐냐면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것은 의다. 저것은 불이다. 시비를 하는 거예요. 시비를. 오늘 주차장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요. 3층 사람이. 고맙습니다. 뭐 수요일도 아니고 와요. 우리 예배드리는 수요일로 알아요. 수요일을 목요일로 바꿨어요. 뭔 일 있어요? 예. 나라를 살려야죠. 스님은 동참하네요.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위해서 중간을 선택해요. 그러나 영적 세계는 이 세상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선이냐 악이냐 맞냐 틀리냐. 그러나 악한 자들은 어둠을 빛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는 어둠과 빛을 분간해서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축복의 길을, 세상으로 성공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빛을 따라가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성공했네? 저 복 받았네? 저 복 받았네? 성공했네?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요. 생명의 법은 규칙과 율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현장에 간음을 제표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돼. 구약 율법 따라서. 남자 안 하더라도 여자로도 죽여야 돼. 수많은 사람 증인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땅에 글이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 쳐라. 이게 생명을 살리는 법이에요. 옳고 그런 것을 시시비 시비를 시시콜콜 따지고 사람을 혼에 몰고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성령의 복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 16장 25절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따라합시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성경은 의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를 딱 구분해서 썼어요. 어떤 길은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교는 사람의 도래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늘의 도래예요. 하늘의 도를 가지고 땅의 도리, 사람의 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길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종국에는 반드시 죽음의 길이다. 반드시 죽음의 길. 반복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될까? 의로운 자, 복받은 자, 하나님의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불 있는 자. 그 사람들의 복에 옳은 길을 따라야 복을 받아요. 불신자들의 복에 바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을 저주의 길이에요. 여기서 어떤 길이나 성령에 기록되지 않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지시를 무시한 은행 심사들이 말하는 어떤 길은 성령에 기록되지 않는 성령의 감동과 계시와 지시를 무시한 은행 심사. 당연히 불신자들은 기록된 성경 66권도 무시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불신자, 죄인, 악인, 신성을 모독하는 오만한 자들, 이들도 다 포함이 돼요. 우리의 좁은 속에는 옳다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볼 때는 그릇된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성령 없는 사람은 세상에는 인정받으나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중년 이후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왔던 길이에요. 바울은 성령의 계시 안에서 장차 많은 신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넘어질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하기를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교회에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걸고 물고 뜯었어. 같이 물고 뜯었어. 그리고 같이 멸망. 오늘 모든 신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또 우리 신자들과 교회는 당연히 할 본분이고 도리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 행위가 사람을 살리는 거다. 사람의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인가?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인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와 주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청결한 양심과 하나님의 계명의 가르침에 맞는가? 이걸 기준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땅에서 생존하고 번영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조카가 올무가 됐었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조카하고는 결별해야 되겠다. 100%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이 외지에서 조카도 믿을 수가 없고 이 외방 땅에서 외국인들 틈 사이 이 멀리 살아남기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조카를 마음에 정리를 해요. 그 어느 날 좁은 땅에 풀들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양과 조카의 양이 섞어 있어요. 그게 지금 종들끼리 싸워요. 그래 종들이 주인들이 말을 하니까 고민이 돼요. 아브라함.
그래서 뭐 조카야. 네가 여기 있고 싶으면 있어라. 아니면 네가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해서 떠나가라. 그러면 네가 필요 없는 것 내가 가지겠다. 이건 우리가 있는 곳은 외방 땅이다. 지금도 외국 가면 서름을 받아요. 하물며 몇천 년 전에 외방 땅에 가서 산다는 얼마나 힘들어요. 네가 선택해서 네가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가라. 그럼 네가 필요 없는 것, 네가 쓸모없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 그리고 조카를 선택권을 줘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법이에요. 너 살고 나 살고 더불어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나 먼저 살고 너 살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먼저 살고 내가 살겠다.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고 같이 살죠. 출애굽 봤더니 바로 왕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자식들을 잘 낳는다. 그리고 식구가 번영을 해요. 후손들이 많이 나요. 튼튼히 잘 커요. 야, 이러다 세월이 10년, 20년, 30년, 50년 가면 저들이 민족이 확 번성하고 외국이 쳐들어올 때 저들하고 내통해가지고 우리나라 뒤집어 혁명 일으키면 우리나라 뺏긴다. 저들을 싹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저 여자들이 새끼를 낳으면 가서 산파들 애기를 봐준 척서 목을 잘라서 숨을 못 쉬게 죽여라. 남자들은 그냥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다 살려줬어요. 이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왜 애들을 살려줬냐? 그들은 우리보다 몸이 좋아서 그래 소식을 듣고 뛰어가면 문에 딱 들어가면 나버렸어요. 이미 난 애를 어떻게 뭐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모 보는데도 목을 들러 숨을 못 쉬고 죽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살려주고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산파들이. 그래서 몰래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성경 말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산파들의 복을 주었더라.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왕의 법이 곧 법이에요. 그러나 이 산파들은 왕의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 애기들을 살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에 올라갔어요. 금시가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온 것이 늦으니까 이 백성들이 야 모세 죽었다.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금을 빼가지고 빼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럴 때 풍하고 두고 할 때 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보고는 십김을 던져서 그 황구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누구냐?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오가면서는 저 우상 숭배에서는 칼로 찔러 죽여라. 같은 종족이 같은 식구 같은 형제들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레위 지파 한 지파가 제 가증한 것들을 그러면서 레위 지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는 죽여요. 출애굽기 32장 26절로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제사장들을 섬기는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선택하고 복을 주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 명예에 우선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선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선하는 분이 성령의 법,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산파들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산 사람, 아브라함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산 사람. 성경에 보면 참 효도스러운 아주 감동되는 룻기가 있어요. 룻은 외박년이에요. 시아버도 죽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과부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겨요. 가거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을 가서 남은 생을 살아라. 젊지 않느냐? 가거라.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기 전에는 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폐가 망신한 집안이에요. 그죠?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조그마한 좁쌀 같은 믿음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 다 망하니까 내가 잘못 왔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죽더라도 고향 가서 죽자. 너는 이방민족인데 네 고향에서 살아라. 너나도 젊으니까 고향에서 살아라. 남편 죽어서 시집가는 건 괜찮다. 남편 죽어서 가니까 재혼해서 괜찮다. 가거라. 아니요. 불쌍한 시어머니. 아니요. 어머니 승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망한 시어머니.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복을 안 주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나도 섬기겠다. 끝까지 따라와서 그 시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 와서 다윗의 선조를 낳게 되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이름이 올라가는 그 축복과 영광을 받았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애국하며 살자. 애국하며 살자. 애국하며 살자. 성경은 지도자들은 동포들 같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문물을 다 배워가지고 당시에 특출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라면서 어느 날 내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저들이 내 동포라서 알게 돼요. 바로의 왕궁을 건축하는 수도를 건설하는 노예로 농도 잡고 일구로 핍박받는 동포들을 보다가 속이 마음이 격동해서 감독 하나를 때려 죽여요. 들통에 나가지고 그 왕자가 다 모세를 잡아주려고 해요. 모세의 신분이 들통나고 결국 도망자가 돼요.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10년을 보내요. 20년을 보내요. 30년을 보내요. 그러면서 과거에 배웠던 그 무술 다 잊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양 엉덩이를 따라하는 목자가 되고 말아요. 40년 넣었어요. 40년.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5, 60년밖에 못 사는데 그 나이를 초월했어요. 이제는 이 사람 모세는 죽은 사람이에요. 학문도 지금은 빨라가지고 20년, 30년 되면 30년, 40년 전에선 옛날 학문이 되어버려요. 기술도 30년, 20년 지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다. 이 IT 기술은 뭐 1년 다르게 나오는데. 그죠? 응? 학문도 3, 40년 지나면 옛날 구학문이 되어버려요. 새로운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이제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냥 하늘의 별, 자연을 보고 양을 따라다니면서 풀을 뛰고 처자식과 살아가는 단순한 목자가 되는 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 이 동포들을 민족을 살리자. 이스라엘 역사는 외방 민족과의 전쟁이에요. 계속 전쟁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과 밑에 지도자를 섬기는 모든 참모 비서들은 애국심이 투철했어요.
동포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애국심이 특출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국가는 강력하고 백성들은 태평을 번영과 행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어떤 왕이나 선지자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어요. 외방민족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살 수 있는 땅을 다 뺏어가버리고 집까지 불질러버리고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지난날 셀 수 없이 많은 무관양면을 학살한 공산주의 악령이 또 그보다 더 심한 김일성을 신으로 숨기는 북한의 주사파, 북한에서 광신교라고 해요. 광신종교 집단이다. 광신종교 집단. 정말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위기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연합해서 주사파의 악령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사회 곳곳에 파고드는 공산주의 악령을 제기해야 돼요.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외국노동자들은 다 내보내야 된다. 왜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익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일자리가 없는데요. 상대 협종 청년들이 더럽고 또 위험하고 뭐 언제 직장 일을 안 하는데요. 그 사람 하는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다 내보내버리고 지금 자동화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더블의 임금을 주고 위험사항을 줘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그 돈을 국내에 있게 하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크게 주면 됩니다. 왜 국가의 부를 다 뺏기냐? 그들이 한국 들어와서 이익 중심 뭐냐? 인건비, 우리 노동하는 그것보다 더 나쁜 여행을 더 많이 가신다. 악령을 끌어온다. 내가 말한 거 똑같이 말해. 근데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 내보내야 된다. 그 당위성을 쭉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야, 이 사람 일해야 되거든. 일본에서는 인건비의 30%를 빼고줘요. 외국 노동자들. 우리나라 돈도 똑같이 주잖아요. 받으면 그 즉시 다 자기 나라로 돈 송금해버려요. 이승만 대통령은 1920년부터 영어로 된 소련의 공산주의 막스 사상을 연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재산과 노동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노동자들의 근로기가 꺾여서 거지가 된다. 일을 안 해서 거지가 된다. 기업가를 죽이면 기술 혁신이 안 되어서 발전이 된다. 지식인을 죽이면 백성들은 우미나 멍청이가 되어서 당과 정부의 노예가 됩니다. 종교가 없다면 도덕과 윤리가 타락해 진정체는 된다. 소련을 믿지 말라. 반드시 배신당할 것이다. 소련 공산주의를 믿지 마라. 반드시 배신당할 것이다. 이미 지난 100년간 이 세계 여러 나라의 공산주의가 퍼졌어요. 그들을 쭉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동포들을 공산주의 혁명을 앞장서 도와준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왜 죽였냐? 민주주의 체계를 배신하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우리들을 배신하고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다. 그래서 일회용 손목공을 써먹고 다 죽인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월남도 그랬어요. 어디 나라든지 공산권은 그렇게 했어요. 공산주의는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이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고 인간의 생사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꽉 쥐어잡고 순종 말 잘 듣는 사람은 살려주고 말 방해 지지에 반하는 자들은 알게 모르게 다 죽여요. 푸틴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시키는지. 공산당은 신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믿고 신 있다고 말하면 기독교는 제일 척결돼서 수청돼서 우리의 싸움은 악령과의 싸움이에요. 공산주의 악령과의 싸움. 김일성의 신으로 섬기는 주사파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47절을 말했어.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삼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앞장서 이 싸움에 앞장서셔서 우리를 잘 피하고 승리케 하는 축복이 금년 4월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월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생사가 달린 선거입니다. 미국의 모든 교회는 강단에 미국 국기가 있고 세워놨고 그 총회가 있어요. 총회. 모든 교회마다 총회마다 교단마다 깃발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놓고 교회를 탁 꾸미고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곧 기독교는 애국의 종교고 애적 동포의 사랑의 종교예요. 아소의 왕비가 된 에스더가 그의 삼촌이 고아가 됐어요. 삼촌 모르데가 양딸같이 조카를 키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됐어요. 근데 그 삼촌은 왕궁의 출입문에 관리하는 하찮은 말단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왕궁을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2 군세자 하만의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만에게 왕대로 해주는데 이 모르드게는 덤덤하니 왕의 권수를 똑같이 누르면 안 된다. 그런 강직한 성품을 갖고 있고 왕 대우를 안 해줬어요. 그게 하만이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고 제가 제2인자인데 왕 되지 보면 어디가 엉덩이 뿌리나? 이 자식. 괘씸죄 걸렸었어요. 기분 좋은 날은 다른 사람은 비교를 맞추고 아양을 들고 잘해주는데 이놈은 덤덤하니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이 새끼를 내가 진정 출퇴근 때 눈에 걸려서 안 돼. 눈에 가시가 붙었어. 저 자기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이제 집에다 장대를 20m 되는 나무를 어디서 구해다가 길게 만들어놓고 이놈 새끼들 목 매달아 죽여야지. 그리고 기회를 얻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왕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떤 무리들이 지금 왕을 반역해서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일단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는 조카 왕비를 통해서 왕이 알려줬어요. 왕이 깜짝 놀라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맞아요. 그런 일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 잡아서 다 숙청하고 왕권이 강화됐어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이인자가 알고 봤더니 나를 왕대우를 안 해는 왕같이 대접 안 해도 지금 어떤 놈 알아봤더니 이 이스라엘 유태민이에요. 이놈들 우리나라에 각지 같은 이런 소수민족 이것들을 싹 없애버려야지. 저 새끼 때문에 싹 없애버려야지. 그래서는 왕이요 기회를 보였어요. 그러나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이 나라의 누룩과 같은 우리나라하고 습관이 다르고 이런 못된 놈들이 있으니 그들은 제가 숙청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의 창고에다가 돈을 몽땅 집어넣었어요. 그 당시 황금과 음을 이렇게 왕이 놔두지 하면서 그래 자네 알아서 해. 또 의인을 옥새를 넘겨줘요. 하만이 편지를 써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한마디로 경찰서에 해. 어느 날 이민족들 다 잡아 죽여라. 왕의 명령. 이 소식을 들은 삼촌이 조카 왕비를 찾아서 이런 재앙이 떨어졌다. 네가 왕비에 혼자 있다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알았다고. 그러면 삼촌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나가서 이 왕국에 있는 모든 우리 동족들이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말고 이를 위해서 같이 금식합시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금식하고 왕을 찾아가요. 그 당시 법기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가면 왕국의 법이 어긋나서 왕비를 폐위를 시키는 무서운 법이에요. 근데 왕비가 찾아갔는데 왕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 벌떼나더니 왕비여, 요 며칠 바빠서 못 가서 미안해. 빨리 와, 빨리 와. 환영을 해줬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왕이여,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좀 오십시오. 그래 가지. 그렇게 잔치 준비해서 왕이 하는데 이제 왕의 사랑하는 하만도 데리고 오세요. 왕비가 나를 불렀어. 기분이 좋았어. 문지기 모르듯이 하고 조카는 사실은 몰라요. 그 첫날은 잘 먹고 기분 좋아서 왕비여, 말만 해.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까. 우리 나라 얼마나 커. 우리 제국이 바사지 얼마나 커. 반이라고 줄 테니까 빨리 소청 있으면 소원을 말해. 다음에요. 다음에 또 며칠 있다 또 오세요. 또 왔어요. 왕이여, 나와 내 동족들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어떤 놈이야? 얘 옆에는 하만. 결국 하만이 목에 달아 자기가 만든 나무에 왕이 그게 매달아 죽여라. 이 녀석 어디 광안이야 왕비. 그리고 또 모르드게가 나에게 영모를 갖춰서 숙청에서 나라 왕권을 강화되고 좋았는데 내가 상급도 안 내렸는데 무슨 짓이야 지금. 하찮은 여인의 3일 동안 생명을 내가 주문하는 그 뭐의 금식 기도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민족이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가 나라와 동포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속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좌우를 분별치 못한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로 기도하고 때를 따라 성령의 강림 때는 금식하는 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개입해 주셔서 이 나라를 좌파로부터 보낼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애군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당연히 할 겁니다. 마지막 세처로 모든 일을 사랑하며 축복만 사랑합시다. 사람의 불신자의 본능은 다 이기심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본능이 있어요. 또 다른 피조물도 불쌍히고 사랑하는 생명이 있어요. 나는 요즘에 오늘도 사모님 말을 할까 말까 하지만 어렸을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시골에서 먹을 것 없을 때 들판에 다니면서 팔딱팔딱 뛰는 게 있었어요. 요만한 개구리.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낫으로 허리를 잘라가지고 다리를 꼬먹어요. 그럼 얼마나 맛있는지. 어떨 때는 우연히 유튜브 보다 보면 개구리 보면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미안한지.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만물이 신성이 있고 아름답고 복스럽고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멋지고 만물을 축복하는 마음이세요. 원수도 사람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말로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 말하면 참아서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어떻게 쓰나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고 살리라.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여러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축복을 나눠주면서 살아야 돼요. 본문의 시편 109편에 말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 몸에 임하고 그 저주가 어디까지? 뼛속까지 임했다고 했어요. 뼛속까지. 축복하기를 싫다더니 축복이 떠났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되고 복되기 원한다면 축복을 나눠주세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 안 버릴 거야.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는 수많은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어요. 병든 자는 고쳐주려고 노력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해 줬어요. 그들을 치료하려고 내가 밤낮으로 금시하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 줬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실천했어요. 나는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줄 것이에요. 아직 철이 덜 나서 그렇지만 하나님 축복해 줄 것이에요. 나는 반드시 복을 받아. 나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왜? 젊은 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나눠줬기 때문에. 오늘 금년 여러분은 금년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불쌍한 우리 주위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입으로라도 축복해 주세요. 형편되면 물질로 형편 축복해 주세요. 전도지를 주세요. 결론적으로 금년에는 더욱더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감화한 마음 주장하는 대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합시다. 또 애구하며 살아갑시다. 축복의 종자를 열심히 심으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말에 갔을 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도록 주님의 크신 축복에 감격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주는 오늘의 말씀 아버지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이렇게 살아가자.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이 나라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조국 아름다운 강산 민주주의 제를 지키면서 우리 피자의 사람이라 기독교 이름으로 세운 건국된 나라를 사람의 사는 제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나눠주면서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